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 말씀, 이 말씀은 야곱의 기도인 동시에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곱의 축복 기도, 자기 자식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앞날의 일들을 고했습니다. 야곱에게 예지력이 있거나 투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장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말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을 성경 기록자 모세가 그것을 기록으로 옮긴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기도문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자기 아들 이스라엘의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고, 좀 장기적으로 크게 볼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각각의 아이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거론된 아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맏아들 루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레아로부터 얻은 첫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표현이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맏아들, 첫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결혼한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위치, 아버지라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습니까? 자기 능력과 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엄과 권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 뛰어나다는 말은 excellent하다는 겁니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맏아들 루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는 물과 같이 불안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에다가 작은 보트를 띄운다라든지 아니면 물놀이 기구를 띄우고 그 위에 있어 보십시오. 물결이 출렁이는 대로 흔들흔들합니다. 물은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반석처럼 마른 땅처럼 견고한 곳이 아닙니다. 늘상 출렁대고 요동치고 불안정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안정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같이 불안정한 그의 모습, 바로 그것 때문에 맏아들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런 위엄과 권능이 엑셀런트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 욕심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부인 빌하와 함께 누운 그런 간음을 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지만 그는 맏아들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을 잇는 아들이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성경 기록, 이 기도문을 보면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저주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형제인데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잔인한 도구, 사람을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도구, 무기, 전쟁 무기가 그들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칼로 성읍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 진멸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뭐 때문에요? 진노 때문에, 분노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의 복수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누이 동생 디나가 그 땅에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능욕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안갚음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학살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 동생을 넘겨주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매매도 같이 하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동생 데리고 떠나겠다. 이런 말을 해서 자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그 성읍 사람들 가운데서 존중받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성읍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을 전하자 남자들이 너도 나도 할례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남자의 몸 가운데 가장 예민하고 통증을 극심하게 느끼는 부위입니다. 할례 받고 제3일에 이르니까 통증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성읍을 기습했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 아이들은 포로로 사로잡고 성읍의 재물과 가축들을 약탈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내 호나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 내 존귀야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몸지어 누워 있으니까 성문 딱 걸어 잠그고 나름대로 이제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읍에 들어갔느냐? 성읍 단밑을 파헤치고 들어간 겁니다. 요즘 같으면 기초공사를 튼튼히 몇 미터 깊이 파겠지만 그 당시 성읍이라고 해봤자 그 뭐 벽돌이나 이런 거 돌 갖고 쌓아놓은 겁니다. 땅 위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벽을 파가지고 침투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걸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읍을 기습해서 가축들을 끌어왔죠. 소 발목 힘줄 다 끊어가지고 소 어떻게 끌고 옵니까? 소, 양 이런 것들 약탈한 것은 이 재산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약탈했는데 발목 힘줄 끊어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약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그들이 성읍에 침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영토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상속유산을 받았는데 나중에 북왕국, 남왕국 시대로 가면서 시므온 지파는 흔적도 없이 유다 지파 가운데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도 상당히 과격한 지파입니다. 여기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이 동족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분노로서 세겜 사람을 죽였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보가 전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선포되던 그날에 약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학살을 했습니다. 동족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는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노하거나 안갚음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곱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삽니다. 땅의 상속을 받을 때 땅을 13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아들 12명 가운데 한 명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에 2명이 들어오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들어옵니다. 그럼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은 12지파, 다 합치면 13지파가 되는데 12지파는 땅을 상속받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각 지파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하거든요. 또 백성들로부터 상담이나 자문도 또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7절에 보면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어떤 도시가 있으면 거기 레위 사람이 몇 명씩 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8절에서 12절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유다 지파에서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니라. 유다라는 이름 그 자체 찬양이라는 이름이죠. 그가 원수들을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강대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적인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유다에서 나왔습니다. 유다는 사자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왕입니다. 만수의 제왕이라고 부르죠. 잠언에서도 보면은 사자를 가리켜서 동물들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 봉인 심판, 이 봉인을 뜯어야 하는데 이 봉인을 뜯을 사람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봉인을 건네받아서 그 인을 뜯을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슬퍼하는데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들려주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사자는 왕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장차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그에게 모인다고 했습니다. 자, 실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실로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입니다. 땅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 하나님의 장막,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주의 장막이 있던 곳이 실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 실로, 샬롬, 예루살렘, 솔로몬, 이 비슷비슷한 발음들은 전부 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안식을 주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자, 실로라는 말에서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고, 또한 홀이라고 했죠. 이 홀은 왕의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을 주는 자라고 했는데, 법을 세우시는 입법자, 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법을 주십니다. 곧 이 실로나 홀이나 법을 주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실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3장 2절에서 3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대적들, 원수들을 밟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가 포도즙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과 같이 그 즙이 옷에 튄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옷이 포도즙으로 붉게 물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심판이 끝나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서 편안히 거하며 서로 상대방들을, 서로 이웃들을 초청하는 평화의 시기가 열립니다. 그것이 지복 천년, 천년왕국의 시대가 됩니다. 13절에서 스불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특징 같은 것이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불론이 바다의 항구에 거한다고 했고, 그 초소가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분배는요, 야곱이 미처 알지 못하던 사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 7년간 하고 그 다음에 영토 분배를 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도 스불론이 영토를 어디쯤에 분배를 받을지 모세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 지도 찾아보십시오. 자, 스불론 지파가 바다의 항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가나안 땅을 나누기도 전인데 스불론의 위치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중심지인 예루살렘과는 달리 저 변두리 지방, 그리고 이방인들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변방의 땅, 그 스불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다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흑암에 있던 자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 다니시면서 스불론, 납달리 지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 지파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 뭔가 좀 튼튼하고 힘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자기의 힘을 믿고 날뛰는 나귀가 아니라 겸손하게 어깨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있는 나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어깨를 낮추어서 짐을 메고 종이 되어서 공세를 바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지파라는 이야기죠. 개혁성경에는 그 앞제 아래서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사갈 지파가 동족들 가운데서 다른 지파들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이사갈 지파가 특별히 외세에 압박을 당했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사갈이 압제 아래서 섬긴 것이 아니라 공세를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5장 15절에 보니까 이사갈의 통치자들이 이 드보라와 바락을 도와서 시스라의 군대와 함께 싸웁니다. 자기 지파의 일도 아니에요. 다른 지파의 일인데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사갈 지파가 자원해서 헌신합니다. 이사갈의 통치자들이 함께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도와주러 오지 않는데 이사갈의 통치자들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힘 좋은 낙이거든요. 그 힘을 어디다 씁니까? 겸손히 무릎 꿇고 자기 어깨를 낮추어서 동족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은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 하면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라고 했습니다. 말 발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겁니다. 뭘로 넘어뜨렸습니까? 우상숭배로 넘어뜨렸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위인 청년 한 명을 데려다가 우상 전각지기를 시켜놓았는데 단 지파가 남쪽에 있는 땅이 좁으니까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북쪽에 영토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왼쪽 아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도 단 지파가 있습니다. 단과 납달리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미가의 집 거기에 들렀다 보니까 웬 레위 사람이 음성을 듣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미가의 집에서 일하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너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니까 너가 이 집안 제사장 되는 거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게 나은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그대로 단 지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독소, 우상 숭배라는 그 독소, 그걸 전체 단 지파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동족들에게 전파한 그런 독사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환란기 때 봉인된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 환란기에 선포하시는데 그 14만 4천 명 중에 단 지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을까? 이유를 찾는다면 창세기에 그리고 사사기에 나온 바처럼 단 지파는 우상숭배에 가담했고 독사에 독을 가진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다는 심판이죠. 그런데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심판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덮어놓고 심판만 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것과 함께 뭘 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기 백성 롯과 그의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다가오기 전에 주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 먼저 공중으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주의 심판은 언제나 구원과 같이 있습니다. 주의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뭘 말합니까? 주의 구원의 날도 따라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19절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갓 지파에 대해서는 언급이 간단히 나옵니다. 갓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군대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11절에 이 아이를 낳고 군대가 오는도다 그렇게 말한 데서 아이의 이름을 이제 군대를 의미하는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마침내 끝에는 그가 군대를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는 아셀 지파가 나오죠. 아셀은 시돈 지방하고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서쪽, 그리고 지중해 바닷가하고 조금 가까이 있는 쪽이 아셀 지파입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죠. 헤롯 사람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싫어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그 환관 신하 블라스도를 청해서 헤롯 초청 연설 집회를 엽니다. 왜냐하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다스리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얻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쪽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 양식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아셀 지파입니다. 그 아셀 지파의 비옥한 땅에서 양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빵이 기름지고 왕에게 바칠 만한 그런 진미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유다 지파만큼이나 그다음 납달리 지파죠. 납달리 지파는 풀어놓은 암사슴과 같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납달리.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좋은 말들을 낸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이 납달리 지방은 갈릴리 땅에 있습니다. 스불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때 큰 은혜를 입은 곳입니다. 주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좋은 말들이 납달리 온 지경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흑암에 있던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납달리 지파가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만큼이나 상세하게 소개된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22절에 요셉 지파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가 달린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가지들이 이 담을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CCM 노래도 만들었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실은 요셉에 대한 축복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크게 번성할 것을 나타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하다, 더함이란 뜻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못 가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태를 열어주시니까 야곱에게는 11번째, 라헬에게는 첫 아들 요셉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주께서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함이란 이름으로 요셉, 그리고 하나 더해 주신 것이 베냐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게 번성한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요셉에게서 나옵니다. 자, 23절, 24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미워했지만 그의 활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자, 24절은 조금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돌은, 구원의 반석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요셉 지파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자, 이거는 요셉 지파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인데 거기서가 뭐냐면요,
그의 활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손의 팔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돌이 어디서 나와요? 또 목자가 어디서 나와요? 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24절에서 거기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면 명확하게 풀립니다. 그것은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하나님 전능자에게서 구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돌 마태복음 21장 44절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깨어질 것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것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 도우시는 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심판의 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과 이 땅 아래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 그래서 이 풍부한 하늘의 단비와 또 땅의 샘물과 곡식의 축복과 그리고 자손의 번식, 태와 젖먹이, 이거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아버지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자신입니다. 그 야곱 자신의 복이 내 조상들의 복, 아브라함과 이삭 그 조상들의 복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축복한 이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대언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멀리 영존하는 산들의 먼 경계까지 이르고 그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 2배의 몫을 받는 장자권을 가진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7절 막내 아들 베냐민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고 탈취한 것을 먹고 노력한 것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리와 같이 용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용맹하냐?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 속한 사람들이 동성애, 이걸로 남색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이 벨리알의 아들들, 기브아 사람들 내놓아라,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베냐민이 감싸고 안 내놓고 이 한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전체하고 맞붙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도 나머지 연합군을 이길 정도로 이 힘이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두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또 베냐민 지파가 이 규모는 작지만 이 지도력 있는 그런 지파로 용맹을 떨칩니다. 자, 28절에 이스라엘의 축복, 이스라엘이 12지파에 대해서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들을 각각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자기 분량에 맞는 복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없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축복들을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 기도를 마치고 야곱이 죽습니다. 29절에서 33절. 야곱이 유언을 남기죠. 자기가 죽거든 이집트 땅에 묻으면 안 되고 가나안 땅,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의 약속대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합니다. 헷 족속 에브론의 밭을 아브라함이 가족 묘실로 구입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묻혔고 야곱보다 먼저 자기의 첫 아내 레아가 거기 묻혔습니다. 라헬은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길 에브랏 길 그 길가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함께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은 침상에 누워서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두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짐이라. 29절에도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이 내 백성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속 낙원으로 갑니다. 바로 그 땅속 낙원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믿는 자들의 안식처, 쉼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이 전체는 야곱이 자기 아이들에게 축복한 것인 동시에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뢰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야곱이 훌륭하다, 요셉이 훌륭하다, 사람은 다 나약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수가 있고 우리를 안정적으로 붙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데 어디서 용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축복했어요? 아버지가 아들 축복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목사에게 축복받으러 나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목사는 그냥 사람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도와드리는 그런 일은 할 수 있지만 가장 효력 있는 기도는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안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따로 살림 차려 나갔으면 그래도 아침마다 아들들, 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효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또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가정이 건강하게 설 수가 있고 그 가정이 말씀과 기도에 세워지면 그게 결국 교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본을 우리가 따라서 가장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